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피조물인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예배하고요, 성공을 예배하고요, 더 정확히 들어가면 나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 소아가 초등학교 지금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요, 이제 EBS로 수업을 받고 있는데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국어 하고요. 그다음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2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국어 시간이고요. 또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이고, 그다음에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학년 수업 시간 한 다음에 그 30분 텀을 그 시간에 저희가 보통 아침을 먹는데 TV를 당연히 끄죠. 그럼 제가 먼저 밥을 먹고 TV를 켜면은 이제 다음 수업을 준비하려고 TV를 켜는데요. 그때 보면 2학년 아이들 막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교보문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뭘 질문하느냐, 명상하는 그림 딱 보여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교과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세상은 다른 걸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뮤직비디오 계속 막 욕 나오고요. 막 화려한 그 뮤직비디오 속에 막 용 계속 나오는데 지금 그 용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막 용에 대해 사실은 막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용에 대해 부담감이 없지? 부담이 없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드래곤볼 세대거든요. 드래곤볼 아십니까? 손오공, 손오반 이런 나오는 거기서 이제 굿을 7개 모으면 드래곤 용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용은 막 소원 들어주는 용이니까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인식들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하느냐 영적으로 끌려다니느냐.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예배예요. 왜냐?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끌려온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예배만큼 급한 게 없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고 예배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강아지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강아지는 영혼이 없다니까요. 죽으면 끝이에요, 걔네들. 우리 집에 지금 장수풍뎅이, 사슴벌레인가 장수풍뎅이 뭐 키우고 있는데 걔네는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경수 형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지금 뭐 일할 복귀에 있어서 오후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일부 예배 당장 오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세요. 선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선택하세요. 이러면서 왔더니 지금 가겠습니다. 이러고 왔더라고요. 예배가 뭐죠? 그냥 지금 눈도장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내가 있는 집에서도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소연이한테 소연아 이 찬양 있니? 그거 있다고 그래요. 제가 받았거든요. 이번 주에 올릴 겁니다. 저 여러분 예배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 가사는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을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의존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다니까 우리 인간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귀신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단순히 오네시모를 하는 이 종이 그냥 종이다. 빌레몬의 종이다. 거기에 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지 않느냐. 그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이라는 신분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잡혀있는 상태,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빌레몬의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요, 물건이에요. 인격이라는 게 없었어요. 내 집에 하나의 물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감히 물건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가요? 잡히면 그대로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법에 종이 주인에 대해서 반역을 해서 죄를 지었다. 주인이 때려 죽고 어떻게 죽이든 법에 허용돼 접촉이 안 돼요. 그때 당시 로마법이 그랬습니다. 이 오네시모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디에 도망가지요? 재물을 들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고 도망갑니다. 왜요? 로마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물질이 풍요했던 곳,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밀집되었던 곳. 그때 당시 로마가 130만, 160만 정도였답니다. 대구 정도 크기.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사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 그런데 사실 몰랐죠. 로마가 물질만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겉은 물질이 풍요하다고 보였지만 그 속은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헤라 신, 아프로디테 신, 여러 신들을 우상이 장악한 도시.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기가 재물, 돈이면 낼 줄 알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지만, 돈을 의존해서 도망갔지만 그 돈 탕배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는데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불안할 텐데요. 우상 앞에 자기 돈 다 드리는 겁니다. 결국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던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에서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을 가지고 내가 도망가면 내가 조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왕이면 최고 강대국, 최고 번화된 도시 로마에 가면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해요. 돈으로도 어떠한 배경으로도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굴 만나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걸 어디서 만나느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납니다. 그 말은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바울의 사명은 뭐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어디서 만났냐, 정확하게 오네시모 어디서 만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여 셋집, 자그마한 집에서 바울이 가택 연금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배경 가지고 감옥 안에, 진짜 험악한 감옥 안에 못 가두고요. 가택 연금 나가지는 못하게. 하지만 그 집으로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누가 들어왔냐? 오네시모가 온 겁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뭐 했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무엇이? 거침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참 좁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참 좁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누굴 만나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그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빌레몬이 집을 내놓아서 빌레몬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네시모랑 이제 영접을 하고 오네시모랑 같이 말씀 양육을 하고 같이 포럼을 하는 중에 뭘 하게 되죠? 이 오네시모가 누구 종인 걸 알게 돼요? 빌레몬이 종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 좁죠. 빌레몬이 먼저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에바브라를 보내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그런 응답을 받는 중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친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이 물건이 되니까요. 종은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또 반대로 자유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간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철저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감옥 안에서 말씀 사역을 자꾸 하다 보니 이 오네시모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빌레몬서 다시 돌아가세요.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나갈 텐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 12절까지가 우리 본문이죠.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지금 누굴 말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빌레몬 너 대신에 나를 오네시모가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 왜 그런 이 말 왜 하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라니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종이 아니라 이제 동역자로, 형제로, 심지어는 감독자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옛날엔 종이었는데 지금 바울이요, 오네시모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영이 통한다니까요. 우리 모범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인물,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위해서 남겨두신 분이고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분이세요. 바울이 보니까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완전히 답을 내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옆에 두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내가 더 편안하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게 있으면 더 좋은데 너에게 있기를 더 원한다. 근데 가면은 뭐 해야 돼요? 이게 빌레몬이 여기에 대해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아니하면 내 물건을 훔치고 간 종이에요. 세상의 법으로 의하면 죽여야 돼요. 세상의 법 말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맞아줘라. 이제 골로새 교회, 이제 골로새서 보니까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돈이면 될 줄 알고 돈 따라갔고, 화려한 배경, 좋은 배경 그쪽으로 하면 될 줄 알고 따라갔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죠? 유익한 자로 아들 삼으셨어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3명의 아들을 남깁니다. 첫 번째 아들이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디도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하는 그 일에 바울이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애썼습니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부르신 목적을 딱 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집사람이 이번 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사무엘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당신 얼굴 보이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못생겨지면 안 되는데, 얼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당신 얼굴 보여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렇지, 유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감추려고 해도요, 그 유전의 법칙 무섭습니다. 저는요, 호중이 보면요, 영락없이 최강호 목사님들. 근데 또 어렸을 때 사진 보면 김미라 목사님 얼굴도 있더라고요. 못 바꿔요. 그 유전의 법칙은 못 바꿔요. 근데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유전의 법칙도 무시 못하지만 영적인 유전의 법칙은 더 무시 못합니다.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새 것 되어버렸어요. 그 새 것을 나만 간직한 게 아니라 내 아들아, 같은 믿음을 가진 디도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똑같은 믿음을 전달해요. 뭘 전달했겠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먼저 4장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아들이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믿음이, 그 중심이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에게 그대로 바울은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우리 남자라면 당연히 스파르타쿠스 알죠? 그때 당시 스파르타쿠스 난이 있었어요. 노예들의 그 검투사들의 난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바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예들이 난을 일으켰다니까요. 그 로마 군대는 막 전쟁 일으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로마 이겼게요? 노예가 이겼게요? 로마가 이겼어요. 얼마만큼 잔혹하게 죽였느냐? 약 600명, 800명 가량을 십자가에다 다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로마는 어떻게 했냐, 얼마나 잔혹하게 했냐, 그 십자가라는 그 사람 그 시체에 뭐 있냐, 불 질러서 등대 역학하게 했어요. 밤에 이런 우리 지나다니는 전봇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죽은 사람을 삼아서 불 짚어서 밤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때 난을 통해서, 그 노예들의 난을 통해서, 스파르타쿠스 난을 통해서 600, 800명 가량이 십자가에서 태어나게 쫙 죽었다니까요. 그 배경을 알아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그 세상 법보다 더 뛰어난 게 뭐예요?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28절 말씀. (28절과 29절) 9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 중심,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끝난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더 정확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유익하다. 그래서 유익하다. 저 여러분이 왜 유익하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유익해요.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그 말은 뭐예요?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심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바울이 보기에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제자다. 예수님도 제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많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소수 제자였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전 지역, 나라 곳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이제 바울이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젊은 청년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 운동 하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바울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졌을 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이 언약 여정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끝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저 여러분에게 제자가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있어요. 이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그 바울 주변에 제자가 있어요. 그게 오네시모. 내 심장과 같다. 제자는요 통합니다. 뭐 같아 통하느냐? 제자는 나를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사실 많은 훌륭한 목회자님 목사님들 계셨지만 그 목사님들 소천하신 이후에 웬만한 모든 교회에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었어요. 훌륭한 목회자의 제자였지. 저는 목회자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보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구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39권의 성경은 나를 기록합니다. 왜 기록했냐? 내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인종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지만 그리스도 제자예요. 그 바울이 서신을 썼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썼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 서신은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분명한 건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지금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셔서 이 성경이 빌레몬에게 쓴 그 편지가 성경에 들어오게 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빌레몬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빌레몬은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이요? 단순히 오네시모를 봐줘라, 용서해줄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바울이 얼마만큼 확신 있게 얘기하냐? 지불할 값 있냐? 재물과 훔쳤으니까요. 그 지불할 값 있냐? 그거 내가 갚을게. 그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감독자를 세워라.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왜냐? 제자니까, 신복이니까. 저 여러분, 누구의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저 여러분, 훌륭한 어떤 목회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만 말하다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다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는 유익한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왜냐?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고 이제는 유익한 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만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 그 일에 저 여러분이 도전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서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론과 결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우리가 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빌레몬은 3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뭐에? 교회에. 이 말은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가 되게 한 겁니다. 그 말은 집이 컸다는 얘기겠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몇 명 모였죠? 120명 모였어요. 어디에요? 다락에. 그러니까 마가는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평수 넓히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집이 교회가 되게 할 만큼. 내 집이 누구나 와서 전도자가 오고 렘넌트가 오고 다민족이 와서 이 말씀을 포럼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 집을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좀 행복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단순히 막 평수 올리는 그런 서론 인생 살지 마시고요. 이거 내 집이야. 집 늘리는 그 맛에 사지 마시고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내 집에 아니라 전도자들이 오고 가고, 내 집에 렘넌트들이 오고 가고, 내 집에서 말씀 운동이 펴지고. 얼마만큼요? 이제로 보면 자매 아비아와,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누굴까요? 그러면 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원네스 되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전합니다.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중심이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두고 두 교회가 나와요. 그게 빌레몬이 세운 고린도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눈바의 집도 나옵니다. 그 눈바의 집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범교회는요, 곳곳마다 집집마다 교회가 돼야 돼요.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 왜 예배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라니까요. 지금 뭐 티타임 같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대화 좀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임재하셔요.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구를 만나는지는. 지금 어렸을 때는 우리가 껴안고 막 이렇게 하지, 성장하면 누구를 만나는지 사실 몰라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금 야구 선수들이 이제 무관중으로 야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들이 유럽도 이제 축구 독일이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독일의 어느 축구 선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됐었나봐요. 그 이제 훈련도 못 받고 이제 혼자 이제 자가 격리해갖고 이게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이게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기쁘대. 코로나19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완치돼갖고 훈련할 수 있는 거 기쁘고, 동료들 만날 수 있는 거 기쁘고, 감독님으로부터 훈련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코칭 스태프 만나서 기쁘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기쁘구나. 여러분 누굴 만나시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이 코로나19에 누굴 만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감염돼갖고 혼자 막 격리되어 있다가 지금 막 확진자들 가운데 내가 누구 만났는지 모르는 이제 막 4차 확진자 막 5차 막 이렇게 감염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우리가 안 만나면 될 텐데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굴 만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기도하느냐? 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후대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형광펜이나 볼펜 드시고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표시해? 어디에 주치시면요. 디모데. 제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 말은 뭐예요? 디모데도 같이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혔다는 얘기예요.
23절입니다.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누구? 에바브라. 에바브라도 뭐 한 거예요 지금? 같이 갇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에 에바브라가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내두고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어찌나 이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지. 저는 바울보다 더 제자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저는 더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굴 만나느냐 중요해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순간 이후에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린 게 아니라 끝까지. 한 군데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두기고 주치시면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동의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을 만난 사람, 바울의 사정을 정확하게 풀어낸 사람 두기고, 그리고 너희들에서 도망쳐온 이 오네시모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 아마 그 자리에 빌레몬도 있었겠죠. 빌레몬의 집이니까요. 그 빌레몬 앞에 이 두기고가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 읽어주는 겁니다. 서신서 읽는 그 집 옆에 오네시모도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손에 땀 났겠죠. 야, 앞에 있는 빌레몬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빌레몬도 앞에 있는 오네시모 보고 막 마음이 막 저 내 돈 훔쳐간 놈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여러분 자유함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남을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살리는 겁니다. 저놈이 나를 아니요 살리는 거. 백인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링컨이 다 내려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붙잡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단순히 표를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인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네시모 그 전에 무익한 오네시모였던 저 여러분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무익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말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내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돈 못 벌어오는 거, 취직 못한 거, 결혼 못한 거 그런 거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익한 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익한 자냐. 그 일에 저 여러분이 5월달 특별히 가정의 달이에요. 하나님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보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가정의 달이 이게 딱 하나님이 또 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저 여러분 정말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 정말 깊이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유익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